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능하여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아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그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이 일을 겪고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키 작은 사람으로 지으신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키 작은 것이 컴플렉스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키까지 컸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삭개오가 키가 컸다면 그 역시 그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과는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극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달라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약점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약점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이 달라짐으로 우리의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길목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에게는 지도자로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약점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모세로 하여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지은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내 약점이 사탄의 사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보냄받은 것, 사탄으로부터 온 것, 그 출처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약점, 그 바울의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탄으로부터 온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겠냐? 사탄이 준 거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지. 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에는 그 표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들은 이를 더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7절을 바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래, 내가 가시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내가 내 육체에 가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너희는 내 질병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다. 라는 뉘앙스가 이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우리 제목을 제가 성창하면 흡창하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를 가시해 주셨으니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이 육체의 가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조롱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아픈 거니까 사탄이 저렇게 했구나. 저 사람 사탄하고 관련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무슨 목사야, 무슨 장로야, 무슨 집사야, 무슨 권사야 라고 말하지만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들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성막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그 가시를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그 이유는 나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동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단순 조립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조립 막 그 일을 공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길동이는 다른 누구보다도 손이 유난히 빨라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 조립 작업하면 손 빠른 사람들이 성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하루는 그를 유심히 보고 있던 사장님이 길동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안 그래도 공장에서 인정을 받던 길동이의 어깨가 한껏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길동이는 사장님과 함께 화투판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동이는 타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유난히 손이 빨랐던 길동이는 타짜 기술 습득에 아주 빨랐고 순식간에 타짜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불행 속으로 그 인생이 빨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나서야 길동이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 손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내 손이 빠르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약점보다 강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점 중에서도 남들이 정말 넘볼 수가 없는 탁월한 강점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탁월한 강점을 주지 않으신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에 파멸의 길로 나아가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소식들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노래를 잘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노래로 저렇게 크게 성공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의 작품이 얼마 전에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의 작품이 그렇게까지 흥행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사람의 미모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았다면 그 역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강점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만해지게 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차라리 삭개오처럼 키가 작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소일거리나 보면서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큰 키와 창대한 기골이 그로 하여금 자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까? 전장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주께 간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가위바위보 3세판 딱 하듯이 딱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딱 3번 했고 내가 4번은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3번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몇 번 시험합니까? 3번 시험합니다. 3번 했다는 것은 딱 3번 하고 4번은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3번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 영역에서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네가 전심전력해도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10번 해봐서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하면 뭐든지 된다는 것이 바로 10번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이라는 것은 딱 3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딱 3번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4번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수도 있는데 3번만 하셨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해서 3번 죽게 강구했다는 것은 야 내가 3번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전적으로 의지해왔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역시 양을 지키며 들짐승과 싸워온 용사였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에서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를 알게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선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포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아멘. 다윗의 입으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 말은 또한 다윗의 입으로부터 그의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제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그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제 손에 넘기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를 쳐서 그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주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처럼 강하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약하다고 느껴질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입사원 춘향이와 향단이는 상사로 이몽룡 대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몽룡 대리는 워낙에 회사에서 멋지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어서 춘향이와 향단이는 이몽룡 대리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춘향이와 향단이는 이몽룡 대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막 입사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향단이는 일을 척척 잘 해내는 데 비해서 춘향이는 조금 서툴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몽룡 대리의 사랑은 향단이가 쟁취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 척척 잘 해내니까 그 사랑은 향단이가 쟁취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몽룡 대리가 춘향이와 사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향단이는 하나를 얘기해주면 열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뭘 더 가르쳐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춘향이는 아까 알려줬는데 또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까 분명히 저렇게 알려줬는데 일을 이렇게 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같이 봐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향단이와 2분이면 끝나고 헤어질 일을 춘향이와는 20분을 함께 붙어서 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춘향이의 작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춘향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춘향이와 향단이 머리 위에 이몽룡 대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신입사원 춘향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이몽룡 대리는 향단이에게는 일부러 쉬운 일들만 주고 춘향이에게는 어려운 일들, 실수할 만한 일들, 그래서 다시 또 가서 계속 붙어있게 하는 일들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런 큰 약점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만 이런 큰 시련을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추측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빠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조금이라도 더 대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관계에서 만일 우리의 관심이 이몽룡 대리가 아니라 승진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이몽룡 대리가 아니라 인사고과에 있다면, 우리의 관심이 이몽룡 대리가 아니라 부귀영화에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왕짜증나는 일입니다. 아니 왜 향단이에게만 쉬운 일을 주고 왜 나한테는 어려운 일을 줍니까? 어디 상부에 찔러서라도 정당한 업무를 분배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춘향이처럼 우리의 관심도 역시 이몽룡 대리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처럼 우리의 관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 어려운 업무를 주시는 게 이게 이상하게도 괜히 좋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잘 모르겠다고 이몽룡 대리님 찾아갔는데 대리님이 이 부분 또 틀리셨네요 춘향씨, 자 여기 좀 다시 보세요 하고 고개를 쓱 내미시는데 왕 짜증나는 게 아니라 어머 하고 설레는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향단이한테만 쉬운 일 주고 나한테는 막 어려운 일 주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몽룡 대리님 찾아갔어요. 아니 대리님, 저한테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만 어려운 일 주시고 향단이한테 쉬운 일 주시는 거 다 알았거든요. 저한테 진짜 저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몽룡 대리님이 딱 이럽니다. 좋아하니까, 또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진짜 왕 짜증나네. 만약에 내가 이몽룡 대리님 안 좋아하고 나는 빨리 승진하고 싶고 인사고과에 관심 있고 몽룡님 나 당신한테 관심 없고요 이러면은 짜증납니다. 그런데 나도 이몽룡 대리님을 좋아하고 있으면 그 말이 심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것, 정말 왕 짜증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설레고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시절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은 이지선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마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시절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신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그로 인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약점이 되어버린 이 외모, 이 고통과 외모의 약점, 그것으로 인해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벌어진 그 사고를 새롭게 이해하며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적었습니다. 내 삶에 깊은 슬픔이 찾아와서 난 많이 괴로웠지만 또 흔들렸지만 그 아픔의 시간 통해 이전엔 몰랐던 은혜와 기쁨을 맛보았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감사는 얼마나 작은 데서 시작되는지, 절망은 얼마나 나를 죽게 하는지, 소망은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내 고통까지도 사용하시어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주,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나의 이 고난도 큰 축복이란 걸 깨닫게 하셨죠. 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이유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려 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복음성가 작사가가 안구 관련, 눈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작사가는 분명히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둠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혹시 모르시나 본데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찾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
그의 죄 때문이거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들 나름대로 성경에 기초한 생각으로 나무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6절, 28절부터 29절,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거두는 것과 같이 너희가 백지를 거두고 내 뒤에 형통하지 되어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일이니 너를 구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아멘.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에 기초한 생각으로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턱대고 모든 고난과 모든 약점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성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길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간구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점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